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목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 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그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가니라.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이토록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알려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세상에서 걸어보지 못한 안준뱅이가 나이가 40이 넘도록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만든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공감하고 이 말씀 속에 담긴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는, 참으로 기뻐 뛰며 노래하고 감사하며 많은 생명들에게 감동을 주는 역사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저 혼자에게 맡겨 두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뒤따르듯,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일어나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지금 읽은 본문 3장 1절에서부터 사실은 26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본문을 일단 이 서두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요, 3장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10절까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이 뒤에 넘어가서 보면은요, 이 사람이 나이가 40살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40살이 넘었다. 4장 22절에 보면요, 이 병고침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요, 몇 살 때부터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부모가 몇 살 때부터 거기다 앉혀놨는지는 몰라도 아마 10살, 아마 한 30년이 넘도록 그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한테 구걸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불쌍하고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구걸을 시키는 거지, 부잣집에 태어나면 누가 거기다가 앉혀놓겠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전하는 아주 사도로서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이 축복을 막 선포하고 있을 때에, 여기 1절 보면 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기도 시간은 하루에 3번입니다. 하루에 3번. 무슬림은 하루에 5번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시는 해가 뜰 때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침 6시에 해 뜰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고, 정오에 12시에 기도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도 시간이 3번 있는데, 성경에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요, 아하,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구나, 이거를 다니엘서를 하나 보고 확인하거나 넘어가십시다. 다니엘서 6장을 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여기에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관리들이 왕 앞에다가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 말고 딴 데다가 정신을 팔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읍시다라고 왕 앞에다가 조서를 올렸더니 왕이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런 다니엘을 모함하는 줄도 모르고.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거기에 대한 거침을 느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딱 발견하고 나서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기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밑에 보세요. 13절.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아뢰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청원하나이다. 여기서 청원이라는 단어가요, 기도한다는 말과 같은 용어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사자굴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 얘기는 너무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 던졌으나 사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보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이튿날 새벽에 왕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누가 저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을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겠지 하고 아침 일찍 가서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살아있거들랑 나오너라 했더니 다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감동을 먹고 그 다니엘을 모함한 다른 모든 관리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사자들이 입구에서부터 막 물어뜯어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다니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넘겨서요, 시편 55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이 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쓴 시인데요, 시편 55편을 다 볼 수는 없고 여기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과 17절입니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다윗도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전통이, 다윗은 BC 1000년 전 사람이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이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기도가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이 9시는요 유대인의 9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오후 기도 시간이에요.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들아, 그러니까요 성전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아까 말한 대로 40이 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소위 말하는 동정을 구했습니다. 보세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6절 짤막한 얘기가요, 이 영적으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앞에 2장을 읽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땅과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많은 헌금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헌금에 대해서 전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가 출발할 때의 기초를 쌓는 역사에 엄청나게 만몬을 초월한, 자기 집 땅을 팔아서 내놓는 사람도 변화가 있었지만요, 그거를 받아들인 지도자들, 12사도들이 그 돈에 눈독을 들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할 사람을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 출납을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소,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도들이 물질에서 해방됐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은 비상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용돈이, 구제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권위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내용을요, 제가 너무 길게 잡으면은 시간이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 제일 중요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여기 2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차지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다 찾으면요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서만 예수님 이름이 안고 있는 그 비밀,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긴 비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앞으로 가가지고요, 2장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내용이요, 설교 내용이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설교, 베드로의 설교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여기 40절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막 회심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그 비중이 무엇인가를 2장에서 최초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은요, 3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여러분들은 성경을 계속 보면요, 와, 놀랍구나. 4장, 자, 4장 4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몇 명쯤 되더라?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5,000명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 자세히 보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요, 이 성경을 거의 꿰고 있습니다. 3장 여기 12절부터 3장 12절부터 3장 26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가 5,000명을 구원받게 만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얼마만큼 했는가 하고 절수를 세보니까요,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14개의 절수밖에 안 되고, 이거를 그냥 천천히 읽어도 10분도 안 걸립니다. 천천히 읽어도. 그런데 이 설교가 얼마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냐 이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역사 속에서
1시간도 아닌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회심하고 3,000명이 회심하는 이 놀라운 현장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적이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8,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2번 설교를 듣고 8,000명. 8,000명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함축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8,000명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성경에서 조금 더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3장 6절로 갑니다. 본문 3장 6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40년이 넘도록 앉아서 세상을 참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드나드는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는데 그가 누구냐고요? 그 사람 혼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혼자 일어난 일로 인해서요, 막 사람들이 막 운집을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막 쳐다보면서 와, 희한한 분들이구나, 놀라운 분들이구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딱 집중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선을 딱 분산시키면서 아니요, 우리를 쳐다보지 마시오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내용을 들으면요, 얼마나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한 분만 나타내는 그 사역에 몰두했던 모습들이요, 아주 딱 이게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7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 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그 사람의 그 한 사람이 막 뛰어 일어나 가지고 막 성전에서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니까요, 사람들이 막 집중했는데 밑에 보세요. 자, 11절.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더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던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가니라. 여기에 솔로몬의 주랑이라는 곳으로 달려갔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가가지고 그를 붙잡고 있었다. 12절.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그러니까요, 그 시선이 쫙 집중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거룩함으로 이 사람 낫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쳐다보지 마세요. 시선을 딱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데요, 어디로 돌리냐면 13절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지 마시오 하면서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시간은 언제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3일이 지나고 54일, 55일이 돼가는 순간입니다. 2달도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사흘 동안 이제 무덤에 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심을,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기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열흘 후에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왔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말은요, 펜테코스트, 50일째라는 뜻이에요. 50일째. 뭐가 50일째냐? 부활하신 지 50일째. 그러면 53일. 그리고 지금 설교하는 시간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날이었고, 그 다음 날을 설교를 하는 날이니까 이제 54일째 되는 날이에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설교가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요, 13절부터요 15절까지 읽어보면요, 야, 대단하구나. 너무너무 막 감동이 막 몰려오는데요.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가지가요 함축되고 있는 뜻이 엄청나게 심오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이 약속을 이루는 모리아산에서의 희생물이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형상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이요, 약속을 이룬 아들이, 약속을 성취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삭을 통해서 다 입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인데 엄청 고생을 많이 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도 막 고생 다 하고, 그리고 막 그 살아가는 모습이, 야곱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도 비상하지만요, 머리가 참 좋아가지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요,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형이 오니까요, 형이 팥죽 좀 줘 하니까 주고 싶은데 그냥은 못 주거든. 형이 나한테 팔아, 나 형 되고 싶어. 그랬더니 야,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형, 니 다 가져. 형을 탁 동생한테 팔고 팥죽을 얻어먹는 그 장면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이 아주 못됐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냐. 팥죽을 팔면서 무슨 형을 다 사다니. 지가 뭐 그 형하고 팥죽하고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 두 모델 에서와 야곱 사이에 팥죽을 얻어먹기 위해서 형을 팔아먹은 에서의 운명과 팥죽을 주고라도 형을 산 야곱의 운명은 다 갈라져 버려요. 그게 엄청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담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다 아담의 아들. 아담은 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형은 형인데 형은 상속권을 가진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이 에덴 동산에서 상속권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요, 상속권을 잃어버린 인간들은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막 거머쥐려고 하잖아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거머쥐려고 막 생존 경쟁에서 거머쥐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한테 딱 제일 처음에 엄마 젖만 빨던 아이가요, 서서히 이제 손도 빨고 뭐를 빨아먹으려고 막 뭐든지 주면 입에다 넣어야 안 넣어요? 연필을 줘도 칼을 줘도 뭐 다 입에다 넣어야 안 넣어요? 그게요, 정복에 대한 신호예요. 나 이거 다 내 먹을 거야. 나 다 이건 내가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뭐를 줬다가 입에다 넣으면 안 돼 하고 막 뺐잖아요.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막 울어요. 왜 뺐냐고. 그잖아요. 애기 키워보면서 봤잖아요.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서 서서히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를 게임하듯이요, 우리는 무언가를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인간이에요. 몸부림을 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에서는 짐작을 하지 못하고, 그 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 12장으로 가서 이 에서가 행한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규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을 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번역에는요,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하는 망령된 자라고, 얘는 속된 자라고 번역했고요. 나중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길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에서는요, 영원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아담이 잃어버린 이 인간의 상속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외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근데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담의 운명을 다 걸머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아담의 운명을 다 해결하고 이제는 상속권자로서 당당히 나타났는데, 그 상속권자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그럼 예수님 우리는 뭐가 돼요? 맏형이 돼요. 맏형, 장자. 예수님은 독생자였는데 우리를 얻음으로써 예수님은 많은 동생들을 거느린 장자가 된 거예요. 그 장자가 상속권을 가졌는데 그 상속권을 혼자 독차지한 게 아니라 모든 아들들에게다가 다 장자권을 나누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이에요. 자, 로마서 8장.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자, 15절부터 15절,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느니라.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17절. 자녀이면, 자녀가 되었으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무슨 상속자니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인류의 모든 축복과 특권을 예수님이 되찾아가지고 다 예수님 것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아들이 되니까 우리 보고 다 네 안에 들어와, 같이 공동으로 다 참여하자고 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로 만든 거예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이 딱 하나. 예수 믿고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 하면요, 이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이 영광은 공동 상속권을 얻는 건데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만 공동 상속권자가 된다는 거 선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에요. 세상을 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내가 생각한데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곳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은요,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식물계든 동물계든 생물계든 바다든 모든 만물들이요, 인간이 잘못 다스림으로써 너무너무 지구가 오염되고
공해에 찌들리고 공기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바닷물도 오염되고 모든 식물도 오염돼 가지고 이 식물들이 막 탄식하는 거예요. 생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러지는 않을 텐데 하고요. 엄청나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지금 탄식 중에 있어요. 언제? 천연왕국이 딱 오면요. 만물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오면요. 그때 그들이 춤추는 거예요. 잘 됐다, 잘 됐다. 우리가 바라던 바가 이제 이루어졌구나 하고 만물들이 춤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지구는 병들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무지막지하게 이 지구를 더럽히고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문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 놀라운 상속권이요, 우리 모두에게 허락이 되었지만요, 반드시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에게만,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공동 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딱 새겨 두시고요. 내가 언제 십자가에 연합되었는가를 자신에게 직접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3장입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루신 십자가를 이루시고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축복 안에 들어온 연합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성령님의 역사.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역사예요. 야곱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오늘부터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변하여 새 사람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도 만나야 돼요. 자, 그런데 너희가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놓아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다가 할 수 없이 최고의 강도 중에 살인 강도, 최고의 악질 바라바를 앞세워놓고 예수님하고 딱 둘이를 세워놓고,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이 명절에 석방을 시킬까요? 사면을 누구한테 사면권을 줄까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그 바라바가 나쁜 놈이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바라바는 놓아주세요라고 데모를 하는 걸 보고는요,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 싶어서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내주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예요. 자, 14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생명의 통치자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생명의 통치자.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생명의, 우주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통치권자예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 태양이 숨을 쉬거나 태양이 뭐 나이가 먹거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게 뭘 말해요?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주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인간의 육체의 생명하고 다르고 혼생명하고 다르고 영원한 생명하고 다르긴 하나 그 생명체가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듣고요. 태양아 멎어라. 그러면 태양이 멎잖아요. 예?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가 풍랑이 잔잔해지잖아요. 바람아 그쳐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귀가 있어요, 없어요? 해도 별도 달도 바다도 바람도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귀가 막 발람을 보고 막 안 가려고 뒷걸음지시니까 3번 막 강하게 때리니까요,
나귀가 말을 해요. 왜 주인님 자꾸 때리세요? 왜 니는 가자는 대로 안 가고 자꾸만 뒤로 뒷걸음질 쳐? 주인님 저 앞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 발람의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외길에 골목길에 서 있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귀가 뒷걸음질 치지 않았으면 너는 나한테 죽었어. 그렇게 얘기해요.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요, 나귀야 발람에게, 이 미친 선지자에게 말을 한다는 건 누가 말시켰을까요? 만드신 창조자께서 나귀에게 말을 하도록 했어요. D.L. 무디가 설교석상에서 막 강하게 나귀가 말했다고 하니까요, 저 뒤에 앉아있던 동물학자가, 선생님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귀는 그 입의 구조가 말할 입이 못 됩니다.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네요 하고 동물학자 입에서요 무척 똑똑한 척 질문하니까 D.L. 무디는 너무 명석한 분이에요. 학자님, 박사님, 나귀를 한 마리 만들어 오세요. 그럼 제가 말시킬게요. 나귀를 만드신 분께서 어떻게 나귀를 통해서 말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명답이죠? 박사님, 나귀를 한 마리 만들어 오세요. 제가 나귀에게 말을 시키겠습니다. 그죠?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방금 읽었던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팔았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알았는데 그 장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주고 뭘 팥죽을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말과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지만요, 오늘날 모든 인간들은요 작은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너무 쉽게 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대부분 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얼마나 쉽게 버리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은 30냥은 그때 시대의 노예의 몸값이에요. 노예의 몸값. 노예 한 사람을 30냥에 거래를 하는데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으로 팔아먹은 가룟 유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이제 3장입니다. 자, 15절.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능력이 있는 분인가 보다, 대단한 분이라고 막 집중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고, 여러분, 우리를 보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병자를 낫게 한 거예요 하고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하니까요, 그들이 유구무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수님 살았다는 것 자체를 안 믿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분이 살아난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자를 일으켰습니다. 이 일을 일으킨 이 사람을 일으킨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권위로 맡겨졌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지금 완전히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하면서 베드로가 그들을 충고하는 거예요. 충고를 들어보세요. 17절.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여기에요, 베드로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은 거 나는 이해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르고 죽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셨고, 구약의 모든 예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이미지라는 것은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철저하게 성령님이 훈련시키는 역사를 너희가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하는 이 제목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도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도다 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날 때 성령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물론 다음 주일날 더 세밀히 말하겠지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자 보세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반응이 생겼느냐,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이. 4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갔어요? 공회가 어디예요? 여러분, 공회가요, 이스라엘은 모세 때부터요 70인 공회라고 하는 사내들인 회원, 우리 종교 국회의원들이에요. 종교의회 의원들, 정치적인 의회 의원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제사장이 회장이 되고, 거기에 모든 권위 있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모여가지고 특별하게 구성된 의회가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왜래요?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베드로가 막 청중들에게, 여러분이 죽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소, 여러분이 거절하고 죽인 예수가 일어나서 이 사람을 낫게 했소 하고, 막 여러분이 죽였다 그러니까 그 죽인 범인 중에 최고의 앞잡이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자 보세요, 4장 1절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며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자,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는데 이제 공식 시간이 끝나니까요, 밤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형무소라는 곳에 가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내일 얘기하자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4절 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때요?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고 남자들의 수가 몇 명? 5,00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5,000명이 회심을 하고, 아멘, 주여, 우리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이 5,000명이었어요. 이 기적이요, 짤막한 설교를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여러분 앞에 성경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3장 6절에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이름이라는 단어하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성경적으로 규명하고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에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그 일어나라는 단어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이 성경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요,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일어나라는 단어가요, 우리한테 귀에 좀 약간 익숙해요. 그 익숙한 단어가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일어나 걸으라 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 에게이로,
에게이로. 여러 번 제가 에게이로 그랬는데 그 에게이로가 일어나다는 말인데 어디에 어원이 있냐면요. 3장 15절에 어원이 있어요. 3장 15절.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그 일으키다는 단어가요, 부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에게이로. 일으키다, 살아나다, 다시 출발하다, 그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다 하는 뜻이에요. 일어나신 예수님이 그 이름을, 그 일어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요,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가 일어났다는 단어는 단순하게 용어가 아니고요, 그의 부활 능력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여기 일으켜지셨으며 일으키셨으며 라는 단어가 에게이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요, 어디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느냐 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기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입니다. 자,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가요, 막 장사하고 막 물건을 막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받고 가는 걸 너무너무 엄청난 이 모습을 보고 다 둘러엎어버리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 내 아버지 집이 무슨 장사하는 집이냐고 야단을 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요, 당신 도대체 누구시오? 당신이 뭐길래 그렇게 하시오?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하고 예수님한테 뭔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입니다.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 이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이 성전을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일으키다는 단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게이로. 그 에게이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에게이로 하리라. 에게이로라면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20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요 세우겠느냐는 단어도 에게이로예요. 아니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니 말이 되냐. 46년 걸려 지은 성전인데 하고 유대인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썼기 때문에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에게이로 하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뭐 하였더라? 아, 맞구나.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시구나. 예수님, 여러분,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지은 회막, 솔로몬 시대 때 지은 7년이나 걸려서 지은 그 거대한 성전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고 성전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실체가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짓겠다는 말은요,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이 성전임을 주장하시면서 나는 성전이야. 나는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해. 다시 에게이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분이 혼자 부활했어요. 성도들을 데리고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이나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됨을 믿습니까? 이게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그러니까요,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됨으로써 우리도 모두가 에게이로 일으켜진 바 된 증인들이에요. 예?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죄악에서 벌떡 사망 권세를 박차고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 달걀이
어미 품에 있다가요, 어미가 시간이 되면 쪽쪽 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뿅아리가 나오듯이 우리가 지금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 있는 에게이로의 백성들이에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0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그 선포된 내용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바울도 내가 내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하는데 여기에 내가 선포하는 내용을 들어보시오 그 말이에요. 12절 제목이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소망이 산 소망이 되고 상속 유업에 대한 동참에 대해서 희망이 생기면서 우리 신앙이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것만 믿어서는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요.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것만 믿어서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상속 유업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눈을 뜨면요, 에게이로가 눈이 열리면요, 신앙생활이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보세요.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이거 에게이로입니다.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거늘 너희 가운데 어찌하여 어떤 자들이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자,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 부활이다. 그런 부활은 영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실제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은 누구 부활이냐면요, 나의 부활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 부활이 만약 실제가 아니고 그런 부활은 없어.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그는 이단입니다. 영적 부활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부활이에요. 보세요. 자, 13절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죽은 자들 하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예수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죠? 예수님 상속 유업 내 상속 유업. 맞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14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 혼자의 부활로만 끝났다고 해도 그것은 헛일이에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우리가 2000년 동안 전하고 그 부활 능력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볼 때에 그 부활의 가치와 그 효용의 범위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느끼게 돼요.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뭐한 자니라? 비참한 자니라. 비참한 자다. 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축복이요, 이 부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활동해야 이 신앙생활이 영원한 부활을 꿈꾸는데요, 이 부활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20절에서 결론이 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에게이로 하사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고 성도들은 그 첫 열매의 한 단 안에 레위기 23장에 초곡절 날요 한 단 안에 들어있는 부활의 생명들의 공동체예요. 자, 넘겨보세요. 이제는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부활을 꿈꾸는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꿈꾸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15장 50절부터 마음에서요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자,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상속 유업을 얻기 위해서 이 혈육, 이 썩는 거, 이 육신을 갖고는 상속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 돼요. 예? 변화가 되는데 언제 변화가 되냐면요 상속 유업을 받기 7년 전에 변화를 입어가지고 그 변화된 몸으로 휴거를 했다가 거기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끝내고 땅에 내려와가지고 땅에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오냐면 감람산에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와가지고 이 지상의 통치권자로 상속 유업을 분배받는데 여기에 혈과 육 혹은요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42절부터예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은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뭐하며 에게이로 하며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에게이로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여기에요 전부가 다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어떤 부활을 하냐면요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치스러운 인생이었는데 수치 가운데 뿌려졌지만은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그 다음에 연약함 가운데 뿌려졌는데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마지막 본성에 속한 몸으로 이 육신의 이 혼에 속한 몸으로 뿌려졌는데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는 여기 일으켜진다는 단어가 전부 다 에게이로예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이요 이 축복이 언제 일어나냐면 51절부터 일어납니다. 자, 이 축복에 대한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 말씀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여기에 다 변화하리라 그러니까요 믿는 사람 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걱정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자기한테 맞지 않는 말은 싹 그냥 지워버리고 네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고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라 그러면은 십자가를 피하면서도요 나 믿어 다 변화된다 그랬어 나 그 다 속에 들었단 말이야. 거기 착각해요. 밑에 보세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에게이로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게 조건이에요. 사망이 승리로 인하여 정복되었도다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변화를 받는 순간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가운데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경험을 가져야 여기에 들어가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막 맨날 죄 속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하루 지나고 나면 마음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과연 변화가 될 수 있을까? 휴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사람은 제외되는 거예요. 염려가 돼야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죽었는데. 그잖아요.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못해요.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내가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는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 앞에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나는 죽었어요. 그럼 주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확신이 있다면 뭐를 자기가 자기 일을 책임지려고 그래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 마음속에서요 흔들리지 않고 참으로 주님을 우러러보는 주님에게 집중된 사람이 되면요 진짜 행복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저는요 여러분 앞에 마지막 결론을 그분의 이름이 지닌 놀라운 권위에 대해서 몇 군데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자, 우선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갑니다. 아까 보던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그 사람을 치료했다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12절. 다른 사람 갖고는 안 된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이름은 전혀 없다. 예수님 이름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강하게 선포하니까요. 13절 제목이 뭐라 그래요? 자, 이제 사내들인 70인 공회의원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 이름 그만 거론해, 예수님 이름 좀 그만 들춰, 예수님 이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하고 강하게 이제 억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요 신문하던 그 공회의원들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 못하게 17절 봅니다. 다만 이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하게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고 결정한 다음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누가요? 사내들인 70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입을 틀어막으려고 예수님 이름 다시는 거론하지 마시오. 그거 예수님 이름으로 바깥에 나가서 말하면 안 돼요 하고 강하게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말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2000년 동안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21절.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 이는 이 병고침에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봤죠? 그 사람이 일어난 것만 아니라요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공회의원들이 귀에 눌려가지고요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요한과 베드로를 나가라고. 이제 그들이 이 아까 말했던 솔로몬 주랑에서 나와가지고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갑니다. 자, 보세요. 자, 23절. 그들이 풀려남에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상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첫 번째 외칠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나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막 강하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25절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 기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이다. 시편 제2편을 낭독하면서 맞습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시편 2편을 읽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7절 진실로 헤롯과 번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 당신의 권위와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자, 3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그래서요, 말씀이 막 이렇게 흘러나는 것은요,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마음에 원했던 설교보다도 훨씬 다른 방향으로 설교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을 따라 저는 말할 뿐입니다. 제가 머리로 도모하거나 기획하거나 안을 짜가지고 이렇게 말해야만 모든 형제자매들이 감동을 받겠지,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해서 감동시킬 마음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권위를, 당신의 그 거룩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따르는 기쁨을 느끼게 하도록 역사하는 그 역사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 설교 내용의 가장 핵심이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우리를 쳐다보지 마시오. 여러분이 거절한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여러분을 용서하려고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것입니다 라고 그 마지막 얘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7절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여기에요,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만유를 회복하시기 전에요, 만유가 회복된다는 말은 이 모든 지구의 이 폐허된 지구의 환경과 기후와 오염된 현상과 모든 저주받은 신음하는 만물들이요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때가 오고요,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몸으로 강한 몸으로 능력 있는 몸으로 영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면요, 이 지구에 하나님이 1000년 동안 통치권을 행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서 떠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갑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다른 일을 못해도 영광스러운 그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에게 발견되기를 힘쓰라 하신 베드로의 설교를 가슴에 안고요, 여러분 바른 길을 걷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주님을 죽인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만큼 잘못했는가를 알려줌으로써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바로 3,000명이 일어난 것이요 5,000명이 일어난 것이요 그 후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난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조금도 마음속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걷게 하셨습니다. 뛰게 하셨습니다. 찬송 부르게 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다른 모든 생명들을 주께로 이끄는 우리의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증인은 곁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처럼 우리들도 일어난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